제 초등학교 다닐 때요, 숙제 안 해오면은 손바닥에 회초리로요 되게 세게 맞았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 좀 잘못해도 뭐 체벌을 안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제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맞죠? 영생대학. 그런데 숙제를 안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 성경 암송 그 하시라는 거 숙제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암송하실 때 보면 참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암송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마 수상해요. 컨닝하는 것 같아요. 좀 꼭 암송하세요. 그래서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이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해놓으면요, 장군이 화살을 통해 화살이 넉넉하게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칼을 아주 좋은 칼을 소유한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며, 성령님은 무기가 없으면은 싸우지 못하는 장군같이 말씀이 없으면 역사를 못 하셔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말씀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항상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꼭 그 성경을 많이 외우세요.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외우실 수 있도록. 또 외우지도 않으면서 머리 들고 입만 달싹달싹 하면은 그것도 또 안 되죠. 꼭 외우세요. 성경을 많이 외우시면은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 것을 하시게 될 겁니다. 꼭 숙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암송 구절이 그 우리 교회 소식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성경을 다 기록해서 주머니 넣고 다니고 전철에서도 그걸 보고 계속 여러 번 읽으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화장실 앞에도 크게 써가지고 붙여놓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죄와 모든 거짓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을, 우리가 빛의 자녀요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앞에서 항상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을 더욱 충만히 나타내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 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배우는 동안에 배운 말씀을 다시 집에 가셔서 또 다시 생각하고 복습도 하고 배울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좀 듣기 거북한 말씀 또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다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바라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위선자들, 스스로 자만과 교만 속에 있는 그런 종교가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까지 약 20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브라함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종교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였다는 그 사실은 참으로 모순되고 참으로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았지만은 마지막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하는 약 19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비참한 역사를 가졌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왜 그리스도를 배척했느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어려운 체하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민족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아주 너무나 강력한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했습니다. 8가지 복이라는 거 하는데 자세히 보면 7가지고 그 7가지 복을 받은 사람 마지막에 종합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반대로 화했을지언정 그리고 7번이나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화를 받을 사람 복받는 것과 반대죠. 화했을지언정.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게 물론 맞은 말입니다만은 그게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믿음 중에도 죽은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 그리고 헛된 믿음, 버리운 믿음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는 사람 중에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 잘못된 믿음은 물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자기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큰 병이 있는지 자주 건강을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빨리 그 병을 발견하면은 쉽게 고칠 수 있지만은 병이 몸속에 들어와서 얼만큼 진행됐는데 그 모르고 있다가 늦게서 병을 발견하면은 그거는 고칠 수 없는 결국 죽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인지를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어떻게 시험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내가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을 신자를 보면은 한문에요. 사람인 변에 말씀 언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주 참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가 먼 나라에 아직 가보지 않는 나라, 아직 미국에 가보지 않은 분도 계시고 저 러시아에 가지 않은 사람도 계십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지만은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 아니면은 그 세계 지도를 펴놓고 또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그 나라가 있다는 거,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는 어떻게 사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소나 무슨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무슨 공기나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너무나 확실한 그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춰서 자기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정말 믿고 있느냐?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느냐? 성경대로 거듭났느냐? 성경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성경에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어 있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해 살아야 성경대로 천국에 갑니다.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성경을 모른다. 성경과는 마음과 생활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예? 그걸 갖다가 맹신이라 그러죠. 예? 예.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맹이라 그래요. 믿음도 보지 확신 없는 거 무턱대고 믿는다고 하는 그게 맹신이고 미신이고,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응?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확실히 알면 확실히 믿어지고 그건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은 그게 믿는 거, 서로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보다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알고 자녀가 부모를 알고 안다는 말은 그 인격적인 관계, 그 참된 교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매일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응?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 열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냐 그 말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에는 세상의 관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가들을 말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자,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날 떠나가라.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쫓아냈잖아요. 예? 자, 이제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기독교 전성시대, 그렇죠? 성경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교파도 많고 교회당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열심히 있습니다. 예배 의식도 아주 세련되게 경건하게 엄숙하게 겉으로 보면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됩니다.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교회하고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조품 교회하고 다릅니다. 예?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처음에는 교회당을 연상합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당도 있고 조그마한 교회당도 있고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서기 300년 이후에 캐톨릭에서 성당을 짓기 전까지는 교회당이 따로 없었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혹은 들판에서 굴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무슨 교회당이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뭐 여기에 뭐 빌라델비아 교회, 뭐 사대 교회, 뭐 골로새 교회, 무슨 교회가 있었다고들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뭐 조그마한 교회당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 교회라는 것은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헬라 말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열심히 이제 믿는다고 했다가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는데 처음에 12명으로 시작됐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어쨌든 교회는 사람입니다. 누구?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구별되는 사람.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예?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하고 자유자하고 신분이 너무 다르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이라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받으면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지 교회당에 다닌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일 뿐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기독교 종교인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당에는 수십 년 다니는데 막연히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도 눈치를 못 채요. 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당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했다는 말에 성경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예배 순서를 만들고, 예배 의식을 만들고,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마쳤대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그게 예배예요. 교회당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학교에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전부가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고 영적 예배예요. 예배. 아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종교인들도요 모여서 막 자기들대로 종교 의식을 행합니다. 알라, 있지도 않는 알라 신을 믿는 그 무슬림들도요 하루에 7번씩이나 알라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메카에 모여서 말이죠. 그 대단합니다. 그걸 보면은. 알라 신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막 제법 음수하고 알라를 위해서 죽기도 해요. 그러나 있지도 않는 알라 신. 불교인들도 보세요. 평생을 속세를 떠나서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세상에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부처 앞에서 수없이 절을 하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 거기는 믿음의 대상이 없잖아요. 불교는 무슨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어쨌든 그런 종교인들도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도 그런 것은 다 해요. 교회당에 가서 경건하게 종교 의식을 하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나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걸 갖다가 형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형식.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외식입니다. 그리고 위선입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 외식은 끝으로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 외식하는 자의 화에설진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잔과 대집의 겉은 깨끗하되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영혼이 변화되기 전에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냥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그 속에 있고 타락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겉으로 아무리 종교생활을 잘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훌륭한 종교가들이 사람 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남모르는 그 죄를 짓는 수가 많아요. 옛날 그 수도원 안에요. 예? 죽은 아이들의 뼈가 마루 밑에 많이 묻혀 있다 그러잖아요. 예? 예. 참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은요. 예? 별별 짓을 다 한 겁니다. 별별 짓을 다 한 겁니다. 예? 캐톨릭 역사에도 보면은 교황 중에도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황 신수술. 교황은 하나님께로 보았던 교황 절대 무엇을 교황은 절대 잘못된 것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스님들도 보면은 아주 뭐 그냥 이 세상 속세를 떠난 것 같지만은요. 예. 제가 한 번은요 운동 삼아 절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절에서 일하는 사람이 같이 내려오면서 그래요. 요새 진짜 중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막 저기 세탁소 내려가서 옷 싹 갈아입고 가발 쓰고 나이트 클럽에 가서 한바탕 흔든답니다. 예? 별짓 다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 안에서도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껍데기 형식적인 종교인 외식하는 자, 위선자는 너무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네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안에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 역사 속에 그렇게 호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율법 가르치는 율법사들, 예? 이스라엘 선생들, 지도자들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럼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에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 괴기하고 놀라운 일이 또 이 땅이 이스라엘 땅에 말이에요. 예? 성의자들은 그것을 내놨고 성의자는요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 전하는 사람이 성의자예요. 그 성의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의자를 얼마나 죽였어요. 예. 예. 엘리야 시대는요, 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는 바알신,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바알신이 하나님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몰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하나님 선지자 한 사람과 시아방리 있잖아요. 또 나오죠. 예? 예. 미가 선지자 시대는 미가 선지자 한 사람, 예?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선지자는 고사하고 그들이 언제 거듭나느냐가 의심스러워요. 직업적인 종교인, 껍데기의 종교인, 뭐 다른 종교에도 뭐 소위 거룩하다고 하는 사제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다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이 화이슬진저라고 이 말씀은요, 예?
무슨 창녀들에게, 무슨 그 당시에 죄가 많다는 사람들에게, 세리들에게, 도둑놈들에게 그 말 한 게 아닙니다. 화하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사들입니다.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미워하시는 것이 외식과 위선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의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다래요. 회칠한 무덤. 예. 이 무덤을요, 이제 각 나라마다 무덤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다르죠. 미국은 대개는요, 이 잔디밭처럼 편편히 골프장처럼. 예. 제가 미국의 공동 묘지에 가봤는데요. 그냥 편편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비석도 안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은 그 땅에 비석이 하나씩 딱딱히 붙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형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거 가보니까 그냥 잔디밭에 그냥 그 돌비만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 이름 그것만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부자들은 또 이제 그 조각 공원이 있어요. 공원 아주 별별 조각을 그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가족들 조각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부자는요, 뭐 정말 집처럼요, 사람 사는 집보다도 더 멋있게 대리석으로 꾸며가지고 그 밑에다가 안치해놓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매일 생활을 갖다 꼽아놓고,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차곡차곡 넣어두고 큰 그 돌을 무덤 앞에 탁 막아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무덤은 별로 없는 거고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렇게 관 있잖아요. 관을 해가지고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그냥 묻지 않고 땅 위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얗게 회를 칠해놨어요. 쫙 있어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이 그 옛날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해교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사진이 되게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 보면 하얀 것들이 쫙 있어요. 그게 무덤입니다.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장례식을 아주 중요시하고 무덤을 꾸미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피해서 에집트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사는 동안에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마자 그 자기의 몸을 그 죽은 시신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거기에다가 묻어 달라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과 다 거기 묻힌 곳이에요. 그래 유언을 해서 이 요셉이 그 야곱의 몸에다가 향품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시신을 메고 이스라엘 그 어린 아이들만 남겨놓고는
전부 다 동원하고 애굽의 그 관직을 가진 사람들, 애굽의 소위 그 어른이라고 하는 장로들, 그 다음에 신하들 다 동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시신을 운구해가지고 그 장산, 역사상 최대의 장례식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도 그랬어요. 내가 죽고들랑 내 해골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대개 이제 에집트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해골을 갖다가 거기에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 지내달라고. 마지막 몸이라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기 원하듯이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원해요. 살아서 못 돌아가면은 죽은 시체라도 이스라엘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죽은 유대인들의 시체를 비행기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 묻어주는 그 장례업이 아주 성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장소가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그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여요. 거기에 감람산이 제일 비싼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빡빡해요. 그런데 전부 하얗습니다. 회를 칠해가지고. 그 회칠한 무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아주 깨끗해 보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겉으로는 뭐 깨끗 해를 칠하는데 속에는 죽은 뼈와 그 다음에 그 시체 썩은 그 더러운 것과 그 냄새가 꽉 있죠. 무덤만 열면은요, 그 더러운 것이 나타나고 냄새가 나올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이 하얗게 회를 칠해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가들의 그 외식과 위선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것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꽤 어려운 척, 경건한 척, 어려운 척,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사람 마음보다도 더 거짓된 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인간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는데, 그래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된 것도 사람이다. 심히 부패한 것. 심히 부패했다는 건 완전히 썩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자기는 꽤 착한 척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바르나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느니라. 겉으로는 꽤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려보실 때 누가 너희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뭐 깨끗한 척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한테 잘 보인다고 뭐 누가 천국 보내줍니까? 예.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고. 깨끗이 못한 자는 아무도 거기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거기 거룩한 자뿐이라 거기 더러운 것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세. 더러운 자, 속된 자, 깨끗이 못한 자라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수님의 피로서 씻음 받은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들만 갑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가들에게 이 말씀도요, 이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그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입술로는 마음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됐냐?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과 속임,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은요, 이 광기, 사람이 광기가 가끔 나타나죠. 막 전부 다 죽여버리려, 막 둘러 엎어버리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광기가 나타나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그러죠. 자, 우리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날 정령 죽으리라. 그날 죽었어요. 자,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죄인은 날 때부터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어요. 자, 영이 죽었으니 마음이 더러운 것이야 당연해요.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도 없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대신에 그 마음을 마귀가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보다는 더러운 걸 좋아하고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고, 그래 철저히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된 인간이 겉으로 뭐 아무리 경건하게 아름답게 꾸민들 그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그대로지요. 그 부패한 마음이 변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뭐 거짓 기독교인이나 거짓 선지자나 뭐 거짓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양은 얼마나 순하게 보여요, 그죠? 겸손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죠.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아주 경건한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사람을 속여먹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사도행전 23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 바울이 그 유대 종교가들 앞에서 이제 그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 앞에서 공회라 그랬죠. 그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섰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입을 치라 그랬어요. 입이 말 못하게 입을 때려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회칠한 담이야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그 회칠한 담이라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회칠한 무덤이나 회칠한 담이나 겉으로는 하얗게 회를 칠하는데 속에는 온갖 거짓과 위선 그런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를 치라고 해요. 네가 나를 치라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지금도 이런 위선자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하고 마귀하고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이 지구에 수면에 운행하시냐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에 접근해 오셨어요. 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좋았더라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심히 좋았더라. 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좋았던 말씀이 없느냐. 그게 마귀가 딱 주둔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6장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신과 마귀의 악신이 같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귀를 시험을 물리치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처럼 되고 영생하든지 영혼이 멸망하든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영생하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을 자기를 상실하고 마귀처럼 되고 지옥 가고 이제 극과 극 사이에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순종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완전 자유의지를 주시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런데 인간은 유감스럽게도
예?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창조주 대신에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는 일을 택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권세 아래 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은 마귀라 했어요. 마귀가 계속 역사해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하던 아담을 타락시켰던 그 마귀가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 지금도 역사한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타락된 마음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도록 마귀가 계속 충동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야. 우리도 그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사도행전 26장에 말씀한 대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산다는 것도 모르죠. 예?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막 귀신 들려서 막 미친 짓 하는 사람, 아주 뭐 특별히 뭐 흉악한 짓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만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에 마귀가 다 그 속에 역사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도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미치게 하는 노력하는 마귀도 있고 악한 일을 하도록 충동질하는 마귀도 있고 꽤 거룩한 척하는 마귀도 있고. 예? 어쨌든 그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타락시키는 것도 마귀고, 종교가들은 꽤 착하다고 하지만은 위선과 거짓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아세요? 마귀가 꼭 저 깡패, 도둑놈,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이 사기꾼들, 도둑놈들, 강도들 속에만 역사하는 줄 압니까? 거룩한 종교가들 속에도 똑같이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동시에 마귀의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마귀의 계획을 알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습니까? 예? 예? 사기꾼의 그 속임수를요, 그 괴락을 모르니까 속아요. 사기꾼이 사기꾼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정직한 척하고, 얼마나 그 말이 좋은지 알아요. 말 얼마나 잘하냐면 사기꾼 치고 말 잘못하는 사기꾼 없어요. 아주 홀딱 속아요. 돈 투자하면은 금방 떼돈을 벌 것처럼요. 지나고 보면 사기꾼이에요. 나중에 보면 친구도 사기꾼이에요. 예. 내가 어떤 형제들 알아요. 구원 받은 척 하는데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빌려주고, 그런데 엄청 돈을 띠먹고 어딘가 사라지고 없어요. 한국 아닙니다. 외국입니다.
세상에 어릴 때부터 친구가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어려운 척하고 정직한 척하고.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주면은요 뭐 이자 준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자 착착 주지요. 그러나 나중에 몽땅 빌려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사기꾼들 뭐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싸게 팔아. 뭐 최신형 텔레비전을 막 반값에 판다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반값에 팔아. 그러면 사람들이 와 몰려들이 니나 내나. 그래가지고는 빨리 안 보내주고 이거 물건이 너무 주문이 많아가지고 조금 시간 걸린다고 해가지고는 수십억을 막 해가지고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사기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막 사기꾼들이 막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속지요. 마귀 최고 머리 좋은 놈이 마귀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지혜는 뱀과 같이 하라.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보다도 더 지혜롭지 않으면 마귀를 못 이겨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 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사도시대에 벌써요 뭐가 있어요? 네? 뱀이 얼마나 간사하게 이와, 여기 이와는 하와지요, 하와.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지금도 이 마귀가 안 믿는 사람 속에만 역사합니까?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속에도 역사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이 마귀가 기회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망쳐놓으려고 그래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고. 마귀는 잠 안 잡니다. 얼마나 밤낮 부지런한지 알아요. 누가 가서 누굽니까 이게 이 마귀의 일꾼들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아니 다른 예수는 뭐요? 요즘에 여러분 짝퉁 아시죠? 짝퉁. 뭐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요. 무슨 똥도 있고 아이고 루비 똥인가? 응? 하여튼 명품다 이름도 몰라요 저는. 그 명품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그런데 야 중국 사람만 짱뚱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도요. 하여튼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가짜를 진짜하고 똑같이 만들어. 돈도 막 가짜 돈은 막 똑같이 만드는데 진짜 돈처럼. 그 명품 거 하나 못 만든 것 같아요. 그저께 뉴스 시간에 보셨어요? 짝퉁 명품을요. 자그만치 35억 원어치를 압수했어요. 만들어가지고요. 그냥 명품 도장 그대로 찍고 막 심지어는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줘요. 짝퉁을. 요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요. 죄짓도록 계속 부채질하고 하나님도 없다. 영혼도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개세라 세라 많이 살아라. 믿는 사람한테는 그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그리고 짝등 예수 믿어라.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예수. 짝등 예수예요. 응?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사람들은 성신 받는다. 성신. 예? 성신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귀신 밖에 놓고는 성신 받은 줄 알아요. 다른 영이 뭐예요? 마귀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막 성신 받았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막 환상 보고 계시 받고 뭐 성신 받고 능력 받는데 가만히 보면은 귀신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뭐 안 받아봐서 모르지. 자기는 받았다는데 뭐. 예.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면 픽픽 웃더라고. 자기들은 뭐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거야. 참. 그러니 이제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요, 진리가 거짓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응?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성경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저주받습니다. 자, 복음 진짜 복음이라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가짜가 진짜처럼 됐다니까. 예. 진짜를 얘기하면 그거 가짜인 줄 알아. 그거 희한해요. 예. 요즘에 보세요. 세상이에요. 예? 요즘에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상하게 본다고. 아주 구식인간으로 봐. 예? 이제는 막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사는 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이 세상은 지금 아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거짓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잘 용납하는. 사도 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서로 같으니까 똑같으니까. 의뢰이 그런 줄 알아. 그게 틀렸다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대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이상하게 된다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잘 믿는 것이고 이제 만세님부터 택했고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건데 뭐 이제 뭐 새삼스럽게 거듭나느냐고. 우리는 벌써 다 은혜 받았다고. 벌써 구원 벌써 언제예요? 내놔봐요. 구원 맛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구원 그까지 구원 그까지 거예요? 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이같이 큰 구원, 이 성경에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그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었는데 구원이 그까지 거예요? 아닙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네. 이 성경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이 기독교 안에 비집고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인지 알아요. 그 가짜를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가짜가 뭔지 알아야 진짜가 뭔지 분별할 수 있어요. 네? 전에 처음 볼펜 나올 때 모나미 볼펜이 최고였죠. 그죠? 비쌌다고. 근데 한번 길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막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막 큰 답을 해가지고 막 모나미 볼펜 막 되게 싸게 팔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그래서 막 한 뭉탱이 샀죠 제가. 이제 수지 맞았다고 해서 집에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모나니더라고. 모나니.
속았어요.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속죠. 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말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사도. 거짓 사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거짓 선지자. 게으르의 일꾼이에요. 게으르라는 건 속이는 자입니다. 예? 마귀가 세운 속이는 역군입니다. 마귀의 역군들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마귀 거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막 위에는 뿔이 달리고 그렇죠. 눈은 울로 찢어지고 막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막 나오고 막 손톱은 막 곰처럼 막 마귀 거리라 그러면 그리 그리죠. 그런데 실제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가장 아름답게, 가장 매력 있게, 가장 거룩한 척. 예? 사탄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점입니다.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예.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갖 좋은 말은 다 해요.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 얘기 다 하고 좋은 얘기 다 해요. 응?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있죠. 구약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사도시대도 그랬고 지금은 말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 여러분 아주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이단자들이 있죠. 이단. 바로 옆에 그 과천인가 보면은 신천지? 과천에 신천지가 이루어진대요. 그게 14만 4천을 모집한대요. 12지파가 있대. 그 14만 4천이 다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그 과천에 신천지가 이루어진대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막 미쳐, 그 가면. 이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한국 사람들 참 유명해요. 막 감람나무도 그게 한국에서 나오고 그렇잖아요. 감람나무를 해가지고 박태선 장로를 막 따라, 박태선 죽지도 않다 그랬어요.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장례식도 하지 말라고. 또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미치 죽었는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전에 목포에서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 나오던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성경이 필요 없대. 자기 말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을 제가 녹음해 놓은 걸 들어봤더니 이제부터는 성경 필요 없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지 마음대로 짓거리더라고 나오는 대로.
자기는 막 총을 쏘아도 안 죽는데 막. 근데 어떤 그 국민학교 교감 그 선생님 그 사모님이 그 따라갔어요, 그 사람. 또 몇시 따라갔어요. 그 미장원 하던 분도 몇 시 따라가고 이상하네.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그 사람 잡아놓고, 자, 이 사람이 막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자기는 총을 쏘아도 안 죽는다 그러는데 자기가 예수를 하는데 그 믿어지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날 딱 쳐다보더니 그 사람이 진짜 예수라면 어쩌랍니까 그러더라고. 나보고 도로 물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라면 어쩌랍니까 그래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귀신이 뒤집어 씌우면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아니, 그게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 사람은요, 얼마 후에 저기 목포 앞바다 그 섬에서 농사 짓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 사람들이 당신 예수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지그들이 그랬지 언제 내가 그랬냐고. 참 웃기는, 웃지 못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에 보세요. 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치면은요, 안 받아들입니다. 진화론 가르치면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식물을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공중에 나는 새를 종류대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창세기 1장에 너무 확실하게, 그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그거는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하나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황당한 얘기를 그걸 믿고 있어요. 왜요? 마귀한테 완전히 속았기 때문에요. 거짓을 받아들여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네? 안 그렇습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져. 사탄의 일꾼들이 죄지라고 가르치는 이게 사탄의 일꾼인지 압니까?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좋은 말 다 해. 근데 구원만 못 받도록 딱 만들어놔. 거듭나는 게 뭔지 그건 딱 숨겨놔. 지가 못 깨닫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찾으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그게 사탄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껍데기.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겉으로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보이지만은요, 속에는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은 16장 7절에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껍데기 경건한 모양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보시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 보시냐.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도 세시고 바다에 있는 모래도 다 세시는 거고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는 줄 압니까? 지금도 여기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뚫어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뭘 숨길 것이 있어요?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들 하나 다 보시느니라. 상관치 않으니 가만히 놔두는 것지만은 다 보신다. 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뭐 속을 못 보잖아요. 사람 한길 마음속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깨끗한 척 하면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겉으로 구원받은 척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죄를 지어요, 그래? 어떻게 속여먹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함부로 해요?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혹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라는 말이 좀 모순입니다만은요, 자기도 모르게 가벼운 거짓말. 근데 계획적으로 몇 번씩이나 남을 속여 먹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간음죄를 지었다든지, 시험을 받으면 그런 죄도 지을 수 있지만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 묻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구원 의심할 수 있어요. 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다시 조금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고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이 사람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그랬죠. 옛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다 꾸미고 비석을 세우고 꾸미고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때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그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근데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의인의 피를 흘렸다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을 죽여버렸잖아요. 또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죽여라 한도다. 유대인들이 말하길 당신 귀신 들렸다. 우리가 언제 당신 죽이려고 합니까? 거짓말 말아.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자, 너희들이 못다한 죄를 다 채우라. 너희들은 벌써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요한을 죽였고 이제 메시아를 죽일 판입니다 지금. 그들이 옛날에 조상 때 있었으면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는데 앞장섰을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 있었으면 아마 모세를 대적하고 죽이라 했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있으면은 지금도 복음을 대적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짓 종교가들,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면은, 아니 옛날 선지자 시대에 있으면 선지자를 그들이 죽였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면 그들이 예수를 죽였을 겁니다. 예. 지금 기독교인들도 뭐라 하냐면은 유대 종교가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세례요한을 죽이는 데 공을 세우고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마틴 루터를 종교 재판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정의들이 나타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해서 거짓말 꾸며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사도들 죽이고 마틴 루터를 옛날 카톨릭이 마틴 루터 누구든지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된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그 천주교 마룬비창 속에 숨겨있던 성경을 끄잡아내가지고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을 읽게 하고 위대한 종교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 루터를 위대하다고 루터를 핍박한 그 옛날 캐톨릭 세력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 소리 뭐합니까 지금? 이 복음을 대적합니다 지금.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정치적으로 지금 자유로운 시대에 사니까 그렇지 그들에게 아마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주면 우리를 죽이기까지 할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메시아를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대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 속에 똑같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 유대 종교가들을 욕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를 이제 정난하게 폭로시킨 거예요. 너희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네가 왜 그런지 했느냐. 뱀이 나를 꿰서 먹었습니다. 뱀이? 예수님 하나님의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그 에덴 동산의 뱀 속에서 사탄이 역사에서 하와를 꼬여서 아담을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마귀가 지금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선지자를 죽이고 메시아를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뱀의 후손들이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 발꿈치를 상한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지금 사탄이 꿈틀거리지만은요 머리 깨진 뱀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머리 깨진 뱀, 지금 좀 꿈틀하지만은 소용없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그 마귀가 유대 종교가들 속에 역사했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은 그 마귀가 그들 속에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종교가들 속에는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예. 세리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그러면 아주 지독한 욕인 거겠죠. 욕이 아니에요. 예. 지나가다가 골목에서 개가 나와서 내 뒤꿈치를 먹으려고 하면 이 개새끼 그러잖아요. 그 욕 아니잖아요. 개 보고 개새끼라는데 뭐. 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마귀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 종교가들 속에 있는 사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그들이 하는 행위가 사탄의 일이에요. 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을 죽이고 가인 속의 역사에서 아벨을 쳐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죽이고 사도들 죽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속의 역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대적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얼마나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편만 알 게 아니라 이 마귀가 하는 역사, 이 성경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 시대가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기독교 전생 시대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많은 기독교 종교가들 속에 마귀가 역사함으로 형식과 외식과 위선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탄의 모든 계율과 거짓과 싸워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부터 시작될 충계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